자, 오늘은 다시 세우다 5번째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세우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시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다시 그것을 세운다라는 의미인데, 오늘은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것으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교회를 다닌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십니까? 네,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교회를 갔다가 교회를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말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교회에 안 올 때도 있었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 오고 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는 말 자체는 한계가 생겼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란 정말 무엇이었을까? 이걸 다시 생각해 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크레이그 반 겔더라는 신학자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형에 대해서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경계 집합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심 집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경계 집합, 어떤 거냐? 교회의 모형인데요. 자, 이 경계 집합은 저렇게 경계선이 있습니다. 동그란 경계선이 있어서 경계 안과 경계 밖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중심 질문은 이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건 범주 안에 있느냐, 아니면 범주 밖에 있느냐, 그 얘기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범주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전도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이 경계 안으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 등록을 시킨다. 그러면 교인이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5년을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교인입니까? 대답이 다양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설교 때는 잘 안 하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 교인입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질문에 들어간다는 거죠. 등록을 했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 등록을 안 했는데 5년 다닌 사람? 누가 우리 교회 교인이냐?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란 교회의 등록인가?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교회를 등록하면 되는 건가? 그럼 중세시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고 죽었다. 그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럼 경계 안이라는 것, 그럼 교회를 지금 나오지 못하는 경계 밖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2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중심 집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위치가 있고요, 저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기에 가까이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 멀리 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까이 섰느냐 멀리 섰느냐보다 방향입니다.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고, 가까이 있지만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중심을 향해 방향을 둘 수도 있고, 혹은 멀리 있는 사람도 밖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삶의 자리를 이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 그게 거기에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교회의 등록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의 성숙.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형이 오늘 더 적합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점점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십니다. 거의 한 70% 정도 오시는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수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수가 많았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외부에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지금은요? 지금도 우리 교회 교인에 오시는 분보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제 모이면 온라인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란 정말 무엇일까? 그걸 한번 깊이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교회는 무엇이었지? 이 질문을 다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맞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광야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대단히 독특한 단어를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광야교회. 자, 사도행전 7장 3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저기에 독특한 단어는 광야교회라는 겁니다. 광야교회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했는데 그들을 일컫는 말이 광야교회라는 말이죠. 그들은 모두 가나안을 향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에 어디로부터 나오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꾼 건데, 그러니까 교회란 어디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모인 회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회나 군대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교회가 차용하게 된 겁니다. 교회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모인 사람들, 그리고 어디로부터 나온 사람들, 이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란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로 가고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다면 복음서를 찾아야겠죠. 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쯤 등장할 것 같습니까? 3번.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정도 설명 이외에는 예수님은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이 단어를 259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오히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그 40일 동안 뭘 얘기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40일 동안 가르치셨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친 건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걸. 얘들아,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교회를 할 거야. 교회란 이런 거야. 이게 교회의 정의야. 교회의 제도는 이래야 돼. 교회의 방향은 이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교회일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교회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먼저 교회란
출애굽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내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는데, 가나안까지 가는데 숄컷이 어디냐면 짧은 길은 블레셋 쪽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멀리 인도하셨다. 이유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으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했다. 그래서 먼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노예였던 곳입니다. 그들은 매일 고역을 치르며 노동을 했던 곳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했던 곳이죠. 매일 생산과 저장에 집중하며 성을 건축했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게 광야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란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자유를 향한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에 구원이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있다면 해방, 자유입니다. 출애굽한 이것,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자유란 무엇입니까? 얽매이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의 길을 가는 것, 이게 구원이며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의 소명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메시아의 사역은 이것이다를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메시아의 사역, 주님의 사역이 뭡니까? 자유다. 얽매였던 것, 노예였던 것, 포로됐던 것, 눌렸던 것, 그것으로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주님의 사역이다. 이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유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유하다.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 난 눌리지 않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두 가지의 그들을 얽매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죠.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그들은 주, 퀴리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그래서 주님을 퀴리어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불렀다. 이건 정치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 할례, 이 전통으로부터 눌려있던 것으로부터 주님은 끝없이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자유하라. 이 종교로부터 자유해라. 이걸 외치는 거죠. 정치와 종교로부터의 자유,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한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계속 노예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얽매이는 것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죄로 돌아가려 하고, 다시 돈으로 돌아가려 하고,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돈에 자유롭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자리를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얽매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노예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자유롭지 않으니까. 내가 돈을 움켜쥐고 자리를 움켜쥐려 하는 순간 나는 거기에 노예가 되고 얽매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유롭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숫자를 늘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해지니까 모든 교회는 모두 10명 이하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몇만 명 되던 교회도 10명, 10명 출석하던 교회도 10명. 깨달아야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었나? 아니, 거기로부터 자유해야죠. 여러분, 교회는 돈에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헌금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돈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 하나에 나를 얽매이면 내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느 한 자리를 얻으려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왜요? 자유한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거죠.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 무거웠던 거, 너희를 얽매이는 거, 그런 모든 죄, 세상, 너희를 노예로 삼는 것, 그걸로부터 자유하라. 이게 복음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교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는,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가 소유하려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유한 교회, 이것이 그 첫 번째 출애굽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광주시 예일교회가 우리를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죄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출애굽한 교회로, 자유하는 교회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서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게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 자, 성막을 만들고는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인도합니까? 언약궤가. 민수기 10장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뭐가 그들의 삶을 인도했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있었다. 교회란 무엇인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래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십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자, 그들이 처음에 했던 게 있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단추를 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가 뭐지? 하는 질문 속에 처음 한 게 뭐냐면 구제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거와 헬라파 과거를 차별한 겁니다. 손이 안으로 굽은 겁니다. 히브리파 과거는 많이 주고 헬라파 과거는 조금밖에 안 준 거죠. 초대교회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아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깝죠. 일부를 숨깁니다. 외식, 허위,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 정도였습니까? 이방인 선교를 해야 하는데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돼. 종교를 또다시 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종교가.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를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속에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글을 읽으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교회 사람들끼리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합니다.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초대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의 교회는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떤 게 교회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원형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원형이 우리에게 정말로 대단한 것인가? 아니요. 그들 모두는 실패하고 그들 모두는 넘어지고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그 시대에 교회는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속에 교회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시대의 교회의 상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교회의 제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놓치는 순간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되죠. 이걸 붙들고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겠죠. 김난도 교수의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책이죠. 이것은 어른이 된 초년병들에게 첫 어른으로서의 직장을 갖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더 자주 경험한다. 그래서 실패에 익숙하다. 작은 실패에 쉽게 좌절하지 말라는 조언을 많이 듣는다. 실패했다는 것은 목표가 아직 저기 견고하게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향해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것이다. 초년생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렇죠. 삶이란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성공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실패도 경험 많이 하셨죠? 이 사람이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1년에 12.5회의 실패를 한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실패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꼴로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 나이쯤 되면 몇 번쯤 실패했을 것 같습니까? 한 500~600회 실패를 했다. 앞으로 몇 번쯤 남은 것 같습니까? 400번쯤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패할 날도 많고 이미 실패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왜?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저 말이 맞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에 100년 조금 넘은 교회입니다. 초년생입니다. 우리는 되게 오래된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에 이제 초년생입니다. 흔들리겠죠. 실패했죠. 앞으로요? 또 할 겁니다. 또 흔들리고 또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면서 어른이 되고 성숙하게 되고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다워지고 어른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흔들리고 실패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흔들리면서 어른다워지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래적 교회,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민감하게 듣고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른다워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광주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의 여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거죠. 근데 그 사이에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써 있었던 노예의 근성, 정체성, 습관, 세계관, 가치관, 이거 다 버려두고 가나안 가야 되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삶, 가치관, 세계관, 그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과 관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변하지 않았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됐느냐, 그 질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이 하나님이 왜 40년을 보내게 했는가를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에게 광야 40년을 준 이유를 아느냐? 너를 낮추시며 내가 도대체 내 말을 지키는지, 네 마음이 어떤지, 넌 날 따르는지 난 그걸 확인하고 싶다. 너희의 변화를 보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데 이전 건 지나갔다. 새롭게 창조된다. 피조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나갔다. 사라졌다. 넌 죽었어. 넌 십자가를 졌어. 넌 부서졌어. 이걸 설명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지나가고 사라지지 않으면 변화가 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변화되는 건 교회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근육을 이제 키우잖아요. 운동을 하면 근육을 만드니까. 여러분, 몸에 좀 이제 근육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몸에 근육을 좀 이렇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근데 근육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육을 만들려면 한번 근육이 찢어져야 된답니다. 근육이 찢어져야 다시 회생을 하면서 이게 근육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을 한 번은 겪어야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찢어지고 싶습니까? 아니요. 왜 안 하고 싶죠? 그런데 근육을 만들려면 한번 찢어져야 된다는 거죠. 영어로 순진하다, 이 말은 innocent라는 말입니다. 순결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죠. 이게 라틴어의 innocence에서 왔습니다. 근데 innocence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직 상처를 받지 않은, 이런 말입니다. 아직 상처를 받지 않아서 순수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상처를 받지 않으면, 찢어지지 않으면 근육이 안 만들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통이라는 걸 경험해 봤죠. 그 아픔을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아팠는데 성장이 없는 겁니다. 찢어졌는데 근육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불행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 그건 뭘까? 그건 찢어짐,
그건 상처 입음? 이런 건 아닐까? 이게 지나가야 새롭게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가 있었습니다. 그가 변화의 경험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카사구알디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 13세기에 한센병 환자들이 요양소인 산살바토레 델라 파레테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한센병 환자들의 요양소입니다. 근데 이 프란체스코가 한센병 환자를 만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우리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까이 가면 되게 혐오스럽고 만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당시에는 이게 감염되는 줄 아니까 더 힘들었겠죠. 근데 그가 어느 날 자기가 가졌던 이 불편함, 때로는 혐오감 이런 거를 물리치고 가까이에 가서 동전을 건네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프란치스코가 옛 삶과의 결별을 시작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싫었고 내가 불편했고 내가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것과의 조우. 광주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최영중 목사님에게 말입니다. 1904년 포사이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광주에도 한센병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한 여인을 자기 겉옷을 입혀서 말에 태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끌고 갑니다. 옆에 최영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센병 환자가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최영중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주워달라고. 최영중은 못 집겠다는 거죠. 왜요? 고름도 묻고 피도 묻고 한센병 환자 거고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 순간 최영중이 생각한 겁니다. 저 이방인 선교사는 피부도 다르고 외모도 다른데 한센병 환자를 붙들었다는 거죠. 겉옷도 주고 말에 태우고 다 껴안아 올렸겠죠. 근데 자기는 지팡이 하나 잡지 못했다. 거기서부터 최영중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변화란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때로는 변화란 내가 만지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불편한 것, 내가 가까이 하기 싫은 것, 내가 때로는 혐오하는 것, 그것을 붙잡는 행위로부터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내가 가졌던 생각이 상처를 입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찢어지는 겁니다. 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힘든 일이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야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 통과는 변화를 위한 시간입니다. 근데 변화는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만지는 경험이 있어야,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있어야, 그곳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란 무엇일까? 나는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을 내면 나는 교인인가? 내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 않은데 난 교인인가?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나왔고 죄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얽매이고 있는가? 아니면 자유한가? 나는 오늘 흔들리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고통스럽지만 나는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 것이고, 나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 한 사람의 성도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번 한 주간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자유하는 교회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변화되는 교회로 세워지는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탄생한 이 땅의 교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오늘도 던지며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향해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를 걸어갔던 광야 교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인입니까?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있습니까? 변화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때로는 흔들리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로 세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